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시고 시원함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와 환경과 동역자들을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서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천지 창조 프로젝트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그 은총의 행위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의심이 있고 믿음이 아직도 흔들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심을 기억하고 믿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 프로젝트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이제 이어갈 텐데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도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모두 알고 있을 만큼 가장 유명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혹시 여러분 성경의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니란데 마지막 구절은 뭔지 아시나요? 아멘이요? 네, 정답이긴 해요. 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수무자. 예, 마지막 구절도 좀 많이 읽어주세요. 계시록도 좀 사랑해주세요. 창세기만 읽다 끝나지 마시고. 근데 이 시작을 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시작이자 인간과 온 우주와 천지 창조의 시작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단어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태초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중요하고 천지를 창조하다. 빠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도 사실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동사거든요. 인간이 감히 쓸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들이 사실 이 한 구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역사이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 창세기 1장 1절의 구절을 문턱을 넘지 못해요.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첫 장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이유도 사실 다양해요.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이듯이 믿지 않는 이유도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과학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과학을 사랑하고 과학적으로 무언가 증명되기를 원하고 논리적이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사상과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은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무신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깎아내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신론과 무신론이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삶을 살아갈 때 창조론과 진화론이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과격한 분자들끼리 부딪혀서 성경도 성경 텍스트적으로만 의미하는 사람들이 이제 창조론만 고집하는 절대적인 이제 창조론만을 문자 그대로의 창조론만을 고집하며 또 진화론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진화론만을 고집하며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 중간선상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이럴 바에는 안 믿겠다,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학에서는 우주가 150억 년 정도 전후 이렇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 지구도 수십억 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 문자 그대로를 봤을 땐 한 1만 년 전후도 안 되는 이 역사를 바라보며 부딪히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청년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얼마나 지성인입니까? 얼마나 과학을 잘합니까?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까? 그런 이성적인 청년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또 얼렁뚱땅 넘어가는 건 사실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이지만 이것이 믿어지기까지 우리도 많은 노력과 기도와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단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선포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주를 지어낸 150억 년의 세월과 또 이 지구가 창조된 50억 년의 세월이 인간 중심적인 사상은 물론 아니었고 하나님 중심적인 창조 프로젝트이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 책을 읽으면서 창조론자 신학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인간이란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과 습도와 여러 가지 이런 과학적인 환경에 의해서 조절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탄생되기까지 수많은 환경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탄생하기까지 수십억 년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준비하신 그 오랜 기간들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기간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와 우리들이 창조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쁨으로 이것들을 감당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시간이라고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그 시간들조차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동일한 은혜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십억 년 또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책에 근거해 보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의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무신론자 중에 하나인 이제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의 주장도 다음과 같습니다. 진화론의 결정적인 약점이라고 지적되는 유기체의 구조나 형태상의 복잡성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도키스는 통계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복잡성이라고 할지라도 오랜 시간에 걸친 누적적인 자연 선택에 의해 충분히 선택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걸쳐진 자연적인 선택, 누적적인 선택,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연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오랜 시간 동안 수십억 년 정도 누적되다 보면 우연히 인간이란 종이 창조될 수 있다의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무신론자들의 주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인생을 걸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에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걸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선포예요. 창조는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일방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가르치는 가장 위대한 놀라운 선포 중에 하나는 창조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 일방적인 선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공지예요. 설명이나 논지가 아닌 기대하는 말,
아니라 직언이고 통보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선언하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언하시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진리는 설득과 설명과 이해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는 그것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선포, 우리에게 그것을 간단 명료하고 확실하고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분의 역사를 당당하게 떳떳하게 선포하시며 우리를 초대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선언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어도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한 구절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어이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가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창조는 때로는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우리가 새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 또 이 세상의 인물들은 사실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주어가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어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할 위대한 선택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창조하심을 믿고 나에게 사명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지으셨음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을 그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 있느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 안에 태어나고 시간 안에 죽고 유한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조차도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생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한한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 가운데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시간에 순종해야 되죠. 나이에 순종해야 되죠. 시간 가운데서 신앙을 만들어내는 신앙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도 새로운 타이밍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시간이 있고 그분의 카이로스적인 시간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막혀 있고 늦어지고 있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를 이루어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새로운 시간 가운데에서 새롭게 만들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버텨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조차도 주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와, 저 오빠는 진짜 대단하다. 저 안 될 것 같은 시간들을 이겨내고 결혼에 성공해버렸네. 이런 시간들도 있을 것이고, 저 언니는 그렇게 어려운 그 취업의 순간들을 여러 해 동안 기다려내고 견디고 끝내 이루었네. 그 신앙이 참 대단하다. 이러한 순간들을 고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정말 내가 그것에 최선을 다했고 정말 그것에 내가 올인을 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했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시간의 길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열어내시는 창조 프로젝트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자연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걸 지으셨는데 내 인생의 작은 길 하나 못 내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수십억 년 동안, 기껏해야 100년도 안 되는 내 인생에 길 하나 못 내시는 분이시겠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로는 사람의 긴급함과 절박함을 그래서 때로는 초월을 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 자체가 절대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초월의 영성, 영원의 영성을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죠.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얘기하시면 초이성, 초기적, 기적을 뛰어넘는 기적. 영원을 알면 초조해야 하지 않죠. 영원을 소유하면 조급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인생을 맡기는, 그냥 막살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진짜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가 차야 열리고 때가 차야 풀리는 것들도 때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여시는 하나님께, 정확한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공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고 때로는 완전한 순종함으로 나 자신을 비우고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런 창조에 대해서 말씀으로 증명해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19절에서 25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이 말씀을 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좀 보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성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 그냥 읽으면 사실 바보가 아니면 이거 다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알만한 것들을 보이셨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믿지 않고 알면서도 지혜 있는 척하고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럽게 하고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욕되게 하여 우상을 섬기는 일을 자행하는 더러운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 잘못된 것을 믿으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입술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의 인생은 우상을 따르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인생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재창조하실 그분의 프로젝트를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생각이, 사상이 전환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지 않았던 믿음의 문턱을 뛰어넘으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믿어지지 아니했던 것들, 사실 한 끗 차이예요. 믿음이. 전도를 해보면 알겠지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그 어떤 거를 증명하고 성경의 말씀을 강조하고 이야기를 한다 한들 이 1장 1절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과학을 믿겠다는 거예요. 돈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우연을 믿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신앙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이 한 구절 뛰어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먼저 깨닫고 진정으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내 인생 이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새로운 것들이 거기에서부터 열릴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의 뚫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위에 우뚝 서실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타락, 또 노아의 홍수, 또 여러 가지 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창세기의 시작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